오늘 또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의 빛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점점 한낮의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이제 전도를 하시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님이 피곤하셔서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각자 드런드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서로 대화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노를 저어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 이 광풍의 뜻이 뭐냐면은 미친 듯이 사납게 부는 바람이 갑자기 불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그 광풍이 얼마나 셌던지 배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명은 거기서 평생 동안 어부질을 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썼지만은 배가 침몰된 걸 막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뭐라고 깨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이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지만은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해서 모두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배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그동안 어부로서 살았던 모든 경험과 모든 노력을 총동원했지만은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배는 침몰 직전에 이르렀고 그때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문제를 알리고 그것을 들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자들에게 왔던 이 광풍 같은 인생에 많은 도전들로 인해서, 즉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 사탄의 공격,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며, 제자들이 이런 큰 광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요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달만 해도 벌써 자살한 사람이 6천 명이 넘었어요. 8월 달까지. 작년 한 해 자살한 사람이 6천 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이미 8월 달까지, 8월 달 안에 6,200 몇 명이,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매일 자살하고 있다고. 40명이 넘는 인원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절박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우면은 이런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뭐 문제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광풍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과 도전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자들처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게 만드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주님의 영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군분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들에게 너를 도와주실 분이 있다. 네가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깨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게 만드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제가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뭐라고요? 기도를 들을 것이다. 세상에 종교적 신앙생활을 사람들, 응답할 수 없는 신들에게 비는 사람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알사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의 신들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빌었지만은 그들의 신은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갈멜산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상황과 환경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 기도하다가 제가 한 3주 전에 그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환경적으로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리는 자연적인 환경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오른팔이 이 안쪽에 그냥 뭐가 있는지 뭐 50견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뭔가 움직일 때 뭐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아팠어. 이게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다가 좀 기도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니까 어떤 자세 취할 때만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 제가 3주 전에 그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치료받았어요. 아무리 자세해도 통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은 부지런한 사람은 바라는 것을 넉넉히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게으른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자, 배짱이와 같은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사람도 게으른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입이 있는데 그 입을 뭐라고요? 함부로 여는 사람. 함부로 여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쓸데없는 일에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입을 계속해서 놀리는 사람,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어떤 말하냐? 쓸데없고 악한 것에 말하는 사람은 그 악한 것을 거두지만은, 부지런한 사람은 내 입을 어떻게 놀리냐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뭐라고요? 넉넉하게 얻는다. 넉넉하게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말을 주셨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근데 입으로 쓸데없는 얘기하고 악한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내 입을 잘 놀려서 아무 말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입을 놀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행복한 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입이잖아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입을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으로 늘려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넉넉히 얻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5장 36장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과 같이 멸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멸망해서 다시 세우겠고 그들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말해주는 내용인데, 그런데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줬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내가 그것들을 행하겠다.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66권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행했다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때 내가 행하겠다고요? 그것을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이 갑자기 망했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뭐더니 자꾸 올 좋다 뭐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물론 이 계시록 12장은 나중에 7년 대 환난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조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핍박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악한 자들, 세상 권세자들, 여러분들 에베소에 보면은 세상 권세자, 하늘 주관자들 이런 권세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조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핍박하고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공격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뿔 달린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동원해서 그들 마음을 조종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 세상의 마귀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상황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마귀가 역사하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거인족같이 엄청나게 크고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들은 패배한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피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쉬운 성경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공격할 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려야 해요. 적의 공격은 뭘로 막아낸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막아내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검을 쥐고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적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 간구하고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믿지 못해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과 정치인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제목 기도를 할 때는 그 제목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올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여러 가지를 놓고, 며칠 전에 말씀하실 때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마귀야 떠나라, 이거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먹고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년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아 떠나라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알아듣는 말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 외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5분 후에 교통사고 날지 그건 나는 몰라. 내 자녀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내 건강에 어떤 일이 나는 몰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성령 안에 기도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도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듣는 말로 제목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회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고 응답을 받고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요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이 적은 사람은 점점 확대해서 늘려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기도하고 저는 이 정도 기도하면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인데 아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음성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실 때 그것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마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은 처음에 땅이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해서 그 곡식이 풍성해져서 그때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겨자씨 한 알이 같이 잠깐만 거지만은 이것이 땅에 심겨질 때 이 세상보다 가장 작은 씨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만큼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꾸준히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며 풍성하게 넉넉하게 후회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에서 배에서 잠자고 있던 주님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분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중복된 열매를 거두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고 명한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구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십견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몸 안에 모든 암세포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구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노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력은 좋아질지어다. 혈관의 모든 기능들은 깨끗해질지어다. 피부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력은 강해질지어다. 활성화 이룰지어다. 변형된 DNA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디스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들어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튼튼해질지어다. 여성과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조조 명한다. 모든 몸이 견들어 깨끗해질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해질지어다. 피부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무좀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악한 생각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의식을 심어주며 남을 미워하게 하고 분독해 하는 이 악한 생각도 성도의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재할지어다. 충만히 임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